오늘 수요일 또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번째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이 내용을 또 바탕으로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내용은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되고, 그 사역의 정점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그가 초대되어서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 또 할례를 받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처음 경험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의 한 이 말을 듣고서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보고의 내용들이 있게 되었던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난은 계속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결과 이방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 중심의 최초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배경,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돼요. 또 다르게는 교두보 역할을 마련하게 되면서 이제 땅끝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절로부터 19절부터 26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살펴보는 것은 최초의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일과 더불어서 당시에 한 예언자, 선지자에 의해서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있게 되었고, 그 예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있는 이 후반부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의 순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 그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를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한정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서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도 그들은 결국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일은 있었어도 오히려 그 흩어짐이 복음 전파의 확장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혹은 경륜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아직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이 특별히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그 사도의 중심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죠. 이런 일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나? 깜짝 놀라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있었고 흩어져서 밖에 가운데 흩어졌던 많은 신자들도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은 갖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과정에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지역 출신으로는 구브로, 구레네 출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겁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지만은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난 걸 보고서는 저거는 아닐 수도 있다. 저건 거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질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에게 말했을 때 주의 손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회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일에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터졌던 신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도 한번 들은 바는 있지만 자기들이 안디옥에서 더더군다나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저녁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그 성령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는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디옥 지역, 이방 땅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믿을 만한 일꾼 한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변화돼서 그가 마침내 다메섹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는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왜요? 그는 악명 높은 교회의 박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믿을 만한 일꾼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바뀌었다. 바나바가 이렇게 그 사이에서 말을 해주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신자들이 그 말을 믿고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인정받는 일꾼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의 말이라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했다. 무엇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기 전에 어떤 보고를 먼저 들었을까요? 베드로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와서 우리가 요빠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영광 돌리는 일에 이 바나바도 그것을 이미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이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와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면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된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나바가 그 믿는 신자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착한 사람, 그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니까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며칠 길, 걸어서 며칠 정도 가면은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이 안디옥에서 그 다소 출신인 사람,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으로부터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된 이후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쭉 읽어갈 때는 바로바로 그냥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평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따져보게 되면은 회심한 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이 안디옥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둘이 서로 동역하면서 힘써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의 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성원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만나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최초로 이제 불려진 하나의 명칭이 생겼어요. 그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로 모여진 이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크리스찬 우리 그렇게 많이 읽잖아요. 당시에 이 헬라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옮기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말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구약에 있는 배경을 따라서 우리가 그 명칭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거나 왕이 세워지게 되거나 제사장이 세워지게 될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가 그러한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그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 아까 크리스티노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구약적인 배경을 따라서 이해하지만 기름을 바른 사람 이런 말로 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바르게 되면 우리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 사람처럼 미끄러지는 사람 이런 뜻을 헬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니까 사람들이 미끌미끌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런 말들을 조롱 섞인 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 조소 섞인 말, 욕설같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뭘 알게 될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냥 기름을 바른 사람, 미끈미끈한 사람 이 의미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들의 구세주를 칭하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그 명칭이 그 뜻이 이렇게 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욕설같이 불렀어요. 에이 저 그리스도인, 에이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표현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하기 전에는 대개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에이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의 이제 보편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당시에 이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그를 신분하는 일들이 있을 때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변명하면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나한테 얘기하면서 나보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나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런 말이 들려지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말,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을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얼마가 지나게 되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자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쪽에 그 초점을 가지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언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언제 무슨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할 것을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뭘 그들에게 강조했을까요? 준비해라. 오늘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이방 땅에 세워지는 이런 교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순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교회가 이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닥칠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 가장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부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연보, 또 다르게는 구제연금, 이것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연보, 부조 같은 말이에요.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모아서 그들이 부조한 것을 이 복음의 일꾼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그들이 그 큰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30절에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부터 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도리어 그들은 복음의 초기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만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친 겁니다.
자립을 하고 나서야 뭐 도와주고 뭐 나눈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은 정도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낫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멀리 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멀리 나갔습니까? 개교회라고 하는 게 마치 우상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것만 항상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있어서는 항상 경쟁 관계를 갖거나 다른 데 어찌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풍조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해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야에는 여기도 그러하고 저기도 그러하고 지구상 어느 교회 어느 곳에 속해 있는 모든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몸된 교회로 보면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그럴 때 그 교회를 첫 번째 믿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주적인 보편교회. 우리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적인 교회,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언어와 민족과 문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넓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필요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우리는 그러한 필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어려움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모두가 다 이 공경과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가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될수록 환난과 박해도 결코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가운데 없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의 손길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우리는 환난이 피해가고 시련이 지나가 버리고 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 중에 환난 중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잘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죠. 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복음을 품는 사람, 복음에 빠져 있다 말이 좀 그렇지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러한 겁니다. 바나바,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보증표 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말이라면 저 사람의 말은 진짜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그는 인정받는 일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계속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복음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익숙함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조가 깊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 그것들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타나요. 내게서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펴가는 일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힘써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이 복음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보여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들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왜 몰랐느냐? 그런 예언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에 언약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인 베드로 자신도 그 사실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 구약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우리 유대인에게 제한된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원수 같은 저 대적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활짝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만약에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였다면 하나님이 흉년이 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화가 미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화가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매일매일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이 신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장정만 60만이 되고 가족들까지 다 하면 200~3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처없이 천막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배회하는 가운데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셔요. 수많은 많은 질병과 또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죽게 될 위험에 처할 때는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멈춰버립니다. 물론 그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행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이 딱 그쳐버리시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순간, 요단을 건너고 난 순간에 하늘부터 내리는 만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나는 이제 식물들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베풀었던 기적은 하나님 멈춰 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죠. 앞으로 큰 흉년이 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 같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런 흉년 자체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흉년의 그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기대하셨던 건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되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힘대로 모으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이렇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공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줬으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잘 써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너희가 서로 도와라. 이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지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가 닥칠 화도 싹 다 지나가게 하고 이게 믿음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 만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그분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다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잘 길을 분별하고 잘 찾아가고 너희가 서로 잘 돌아보고 협력해서 너희가 내 뜻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내가 입어야 될 일들, 내가 힘을 빼야 될 일들, 내가 가야 할 길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될 몫과 때로 내가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짊어져 줘야 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이 없는 역사가 아니고 환난 중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절제하고 잘 써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찾아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